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곧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뜸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등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뜸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너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만
곳까지 이르도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고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시고 저희들은 한 주일을 보내고 은혜 속에 아버지께 경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없이 주님의 궁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원하셨으니 늘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동작중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이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앞길을 캄캄하여 주님께서 길을 대주시라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달려갈 길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귀한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께 간구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연약하여 아버지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곳곳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작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 형편과 사정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속히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아십니다. 또 성가대, 또 여러 곳곳의 식당, 또 운전으로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늘 주장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일평생 삶 속에 늘 주님이 주장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증거된 말씀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범위는 대선지서입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후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안건국 부목사님이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각 목장별로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부족하여 함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식사 방법은 목장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서울 남지방이 원래가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안고국 봉사님 휴가로 인해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교인 연합기도의 영상은 음악 문제로 인해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남겨준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견자로서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의 팔과 큰 권능으로 모든 대적을 흩어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나는 너에게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데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앞으로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부부간에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원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 결혼하기 전을 되돌아보면 연애하는 그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시간들이 연애할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모르고 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다고 하는 말은 세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울타리를 치라 그리고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건 불행이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울타리를 벗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이 순간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어딘가를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 1장 7, 8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삶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 너함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의 정복을 이룰 수 있었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그 백성들과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니,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게 맞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로 오래도록 살았고, 목사로 살면서 제가 느낀 말씀도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니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니 이 말씀의 법칙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남은 여생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사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나 그의 행동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말씀의 순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으면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법칙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의 법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겹도록 들었다고. 제가 40년 동안 설교했으니 저도 지겹도록 했고 여러분도 지겹도록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으니 말씀이 이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대로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게 있는 것이니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이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읽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감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축복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근히 하다, 그런 말씀은 견고하게 붙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견고하게 붙들고 바짝 달라붙는다, 이 말씀이 친근히 하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무들이 강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뿌리에 깊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어떤 상황에도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건 기초에 깊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대고 산다고,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신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게 될 것이고, 쓰러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밝은 미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뿍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불경건한 세력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빛에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멸절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그들과 친근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친근히 한다는 말은 위에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말씀과 같이 바짝 달라붙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의 사상에 동조하지 말라, 그의 모든 삶에 동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퇴보라는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강력한 말씀은 믿음에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식어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퇴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사귀어서 예수 내가 믿지만 그들과 함께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결혼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결혼을 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보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따라가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축복된 길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경건한 그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결혼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결혼한 후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것들을 다 들여오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잘못된 것에 동조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말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걸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경건한 삶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가장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친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돌아서게 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돈도 중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모든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활 문제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교제해도 좋지만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다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같이 합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 불경건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둘은 목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찬양이 집사에겐 늘 그럽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고 부탁을 내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불경건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그 삶을 가게 되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짚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녀는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선택은 본인에게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아직 결혼 못하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선택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은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선택의 요소를 잘 붙들고 복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요 본능적으로 강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 건강한 건 키우고 건강치 못한 걸 갖다 버리는 거, 죽여버리기도 하는 거. 그게 짐승의 세계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경건하게 산다고 잘못됐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경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 이제 살아가는 동안 결혼한 분들이 어떡하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경건한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배출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가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들이 경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동반자, 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결단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이제 너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비참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걸 깊이 깨닫도록 먼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선한 길을 가길 원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 미래가 선하고 그 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경고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잘못되었을 때는 불길함을 임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듣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런 말씀 들으면 뭘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쫓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삶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미래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선택은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선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불경건한 일들을 여러분 멀리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의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그랬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누릴 줄 알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마지막에 돼지 지엄 열매로 먹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1장 좀 빠르게 해버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로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가 잔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광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불경건한 요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경건한 사람들과의 삶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에 부주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주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내게 있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미래가 밝게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정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종황연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윤이를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같이 하나님 속히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여러분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육체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연 집사님도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결단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에 주의 능력으로 얹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염증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빨라지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적수건산 치료하는 능력에 손을 얹어주셔서 연약함에 하나님 얹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탁 장로님을 중심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하시며 기적같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왔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중심한 모든 의정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이전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밑바닥까지 그리고 우리의 전체를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불경건한 요소들을 우리 속에서 먼저 뽑아주시고 불경건한 우리의 요소들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불경건한 요소들이 가정에 오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건한 요소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결단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결단의 마음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매 순간순간 운전하는 손길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병마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밝게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